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13장 1절부터 28절까지 기록된 말씀. (13장)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래 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래 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의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은 이이다. 자, 계속해서 욥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요,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바를 향해서 서운한 감정을 내비치며 야, 너희만 아는 것처럼 하지 마라. 너희가 아는 지혜와 지식은 세상 모두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찮은 피조물이라고 할지라도 알고 있으니까 야, 그것들에게 물어봐라. 그러면 그것들이 너희들을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비꼬는 내용까지 우리가 들어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딱 잘라지니까 뭐라고 결론 내릴 것도 없고 마치 화장실 갔다가 뭔가 뒤처리를 안 하고 나온 느낌. 그래서 참 결론 맺기도 뭐하고. 그래서 지난주에는 내가 설교를 하고도 야, 이게 뭐지? 좀 그런 느낌이 좀 강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비로소 결론다운 결론을 맺을 수 있는 부분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사회는요, 범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인과응보적 교리만 존재하는 것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창조주의 주권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강변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어지는 주장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욥이 친구들과의 논쟁을 멈추고 하나님과 말하기를 시작하는 내용도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보통 길이의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승자박의 어리석음을 멈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뚜렷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편의상 이 3절까지의 내용은요, 지난주의 내용과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즉, 너희만 아는 채 좀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것은 나도 알고 있고 세상의 모든 이가 다 알고 있는 지식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욥은요, 3명이서 반복하면서 똑같은 말로 자기를 정죄하기에 여념없는 이 친구들 때문에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이미 자기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욥의 친구들은 현재나 또는 과거의 전통들로부터 자기들이 알고 있는 들어서 배워온 그런 지식들, 지혜들로부터 근거해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나에게 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너희에게 반박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얼핏 보면 나도 내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들도 그들이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차이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욥이 보기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요? 지난주 우리가 배웠던 내용 1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들은 평안한 자예요. 그들은 평안한 자이기 때문에 재앙을 멸시한다 이 말이에요. 재앙이 무엇인지 몰라요. 고난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들은 고난을 당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고난당한 자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슬픔을 겪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평안한 자가 아닙니다. 욥은 자기가 직접 그 지식도 알고 있으면서 이 고난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 속에서 그 알고 있는 지식을 다시 해석해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와 대화를 할 필요를 못 느끼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나는 나의 답답함을 하나님께 말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3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자승자박,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포승줄로, 자기의 밧줄로 자기를 묶는 그런 어리석음을 멈추라, 그렇게 욥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4절입니다.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 직역을 하면 어떤 뜻이냐면요, 거짓을 덧칠하는 자, 거짓을 회칠하는 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건물에 벽에 막 금이 갔어요. 오래된 아파트들 보면 막 벽에 금이 나가서 금이 가가지고 막 이 크랙이 막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아파트들 막 비샌다고 막 그러면 막 항의 들어오고 하면 여러분 관리사무실에서 보수공사한다고 거기 막 회색 이 방수제들 막 이렇게 막 붙일해 놓잖아요. 몰라요? 그런 아파트 안 살아봤어요? 좋은 아파트만 살았어요? 아파트에 막 그 옆에 막 그렇게 막 이렇게 회칠을 해 놓잖아요. 덧칠을 해 놓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덧칠해 놓는다고 해서 여러분 균열이 다 메꿔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붙칠해 놓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 건물의 강도가 올라간 걸까요? 그 건물이 강해진 걸까요? 안전해진 걸까요? 천만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의 논리가 스스로 허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겉으로 영적 체험이나 교리적 전통 또는 지혜를 인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논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굳건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쓸모없는 의원, 이런 말. 여러분, 쓸모없는 의원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괜히 보면 실력 없는 의사가 괜히 환자가 알아듣지 못하는 막 영어 쓰고 전문 용어 쓰면서 여러분 관념적으로 설명해 주죠. 쉽게 설명 안 해주고 막 어려운 말 쓰면 환자가 못 알아듣는데도 막 그냥 알아듣는 척 해야만 될 것 같은 막 중압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실력 있는 의사는요, 그런 말 안 써요. 이거 보이죠? 요거 짜내면 나아요. 요거 없애면 나아요. 진짜 실력 있는 의사는 그것을 쉽게 설명해 준다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잠잠하면, 여러분 이 말은 잠잠하고 또 잠잠하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어에도 보면 잠잠하다, 잠잠하다, 잠잠하다라는 단어, 하루시라는 단어가요 2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2번 들어가면 뭐라고요? 강조라고 우리 배웠죠. 그렇습니다. 잠잠하고 또 잠잠하면, 진짜로 네가 잠잠하면 입을 다물 줄 알면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으로 바꾸면 무슨 말이에요?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 그 말 아닙니까? 잠언서 17장 28절에도 보니까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괜히 아는 척 나섰다가 창피를 당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지금 너희가 괜히 아는 척 나서는 것, 그건 너희들 스스로 창피를 당하는 꼴이다. 지금 욥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절 말씀,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변명이라고 해석되어진 이 말은요 리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리브라고 하는 말은요 분쟁 당사자 간에 진행되는 이 법정 소송을 말하는 거예요. 욥의 입장에서 보면 일관되게 뭘 원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하고 뭐 하고 싶다고? 재판받고 싶다고, 하나님하고 소송 벌이고 싶다고. 근데 이 일은 나중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내 소송, 내 법정 소송을 좀 들어보라, 그 말입니다. 7절 8절, 야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공의를 변호한다는 명목으로 나를 공격하냐? 지금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다 어떻게 공격을 했어요? 야 너가 그렇게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렇게 하냐? 이건 네가 지은 죄 때문에 너 고난받는 거 아니야? 그런데 너 왜 하나님을 원망해? 왜 하나님을 비판해?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나 누구 입장을 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입장을 드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희들 지금 하나님의 공의를 편드는 것 같아 보이지? 하나님의 공의를 변호하는 것 같아 보이지? 그런데 그게 진실을 왜곡하는 거야. 지금 욥은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세워주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를 위한 변호사 역할을 하는 것이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9절, 친구들은 욥을 그렇게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 고발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거나 또는 상을 받을 줄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욥은 웃기지 마라. 야 웃기지 좀 마라.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 앞에 신문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욥의 생각이고 욥의 주장입니다. 왜 그럴까요? 10절 11절, 자 8절에도 나온 낯을 따른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8절에도 나오는데요 얼굴을 올린다, 얼굴을 높인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편을 들어준다, 어떤 사람의 낯을 세워준다, 그 사람의 체면을 차려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이 관용적 표현을 낯을 따른다 이런 말입니다. 야 너희가 지금 하나님 편을 들면, 너희가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주는 것처럼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는 것처럼 말하면, 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막 즐거워해서 너희에게 상을 줄 것 같아? 야 웃기지 좀 말어. 착각하지 좀 마라. 여러분 욥은요 그 친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신문을 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의를 배척하시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를 책망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욥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야 너희가 하나님 위하는 것 같지? 야 내가 볼 땐 너희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기 딱 좋다. 지금 보니까 지금 욥이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너희의 격언. 이 격언이라고 하는 말은 지크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기념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격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기념이 되는 말, 누구나 쉽게 기억할 수 있고 간결한 교훈이 되는 말, 기념이 될 만한 말, 기억할 수 있는 말, 민간에 떠도는 교훈이 되는 어떤 그런 말, 그런 게 격언이다 이 말이에요. 속담은 무슨 말이냐? 마샬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건 잠언 이런 말이 되는데, 비유나 어떤 유사한 사실을 들어서 교훈해 주는 말을 속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변론한답시고 너희가 내뱉는 격언, 속담, 그러니까 요즘 하는 말로 하면 야 너희가 지금 하나님 변론한답시고 막 있어 보이는 격언을 말하고 속담을 말하고, 지금 인과응보의 교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막 영적 체험을 통해서 아니면 전통적 교리를 통해서 뭐 아주 조상들의 지혜를 통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야 너희가 꼭 있어 보이는 말들을 다 꺼내면서 지금 나를 공격하는 그런 말들을 너희가 쭉 하는데, 내가 보니까 야 너희들 말이 뭐와 같은지 아냐? 야 너희들 말이 재 그리고 토성. 여러분 재가 어떤 거예요? 여러분 불타고 남은 재에다가 물 한 바가지 훅 끼얹어 보세요. 재가 어떻게 돼요? 산산이 부서져서 다 흩어지죠. 여러분 토성이 말이 토성이지만 이 흙무더기라는 뜻이거든요. 원어로 보면 흙무더기, 발로 한번 애들 모래성 쌓았는데 발로 한번 툭 차면 어떻게 돼요? 아니 발로 안 차고 파도가 와서 한번 쑥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게 모래성, 토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재나 토성이나 어떻다는 거예요? 야 너희가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말, 있어 보이는 말로 내뱉는 그런 격언, 그런 속담도 한낱 재나 토성에 지나지 않다. 전혀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내뱉으면서 이런 말로 하면서 너희들 있어 보이는 것처럼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 편드는 것처럼 하면서 너희만 아는 것처럼 말하면서 너희가 말하지, 야 그거 너희들 스스로 너희를 포박하는 거야. 나중에 너희 하나님 앞에 가잖아. 하나님이 너희를 신문하게 될 거야. 지금 욥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이라도 그런 자승자박을 멈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과 승부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나는 이제 너희랑 더 이상 말할 가치를 못 느낀다. 야 그만 얘기하자. 피곤하다. 나 하나님하고 얘기할래. 그러니까 너희들 가만히 좀 있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불평 아닌 불평, 섭섭함 아닌 섭섭함을 토로한 이후 드디어 비장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게 13절 14절입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나에 대한 비난을 멈추고 내가 직접 하나님께 말하게 내버려 두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공연히 하나님을 변론하다가 진리를 왜곡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겠다. 설령 내가 하나님과 소송을 벌이다가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치든지 그것은 내가 당하겠다라는 겁니다. 친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야 너희들 하나님 편들다가 하나님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너희가 신문당할지 몰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이야기라면 어쩌면 욥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자승자박의 일을 당할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지금 욥은 그런 공격 당할 것을 미리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 나도 그럴 수 있지만 나는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당하겠다 그 말입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나는 그것을 당하겠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여기에서 왔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닥치든지 나는 그것을 당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소송, 아까 내가 변명, 리브라는 말 했죠. 내가 그 리브, 변명을 하겠다, 변론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결의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14절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살을 내 이로 깨물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이를 악물면서 이런 말 아닙니까? 이를 악물면서라도 내가 하나님하고 한번 소송을 벌여보겠다. 지금 이 말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요. 이 구절은 조금 해석이 분분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이 이야기를요, 직역을 한번 해보면요, 보라,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할 것이다 라는 조금 다른 의미의 해석이 가능해요. 이 두 개의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이렇게 전혀 다른 해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원어 분석은요, 제가 생략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15절 전체의 문장을 두고 해석을 하면요, 이 두 번째 해석도 전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소송을 일으켜서 내가 이길 가능성이 없을지라도, 없잖아요. 하나님하고 싸워서 누가 이기겠어요. 없을지라도, 그런데 내가 싸워보겠다. 왜 싸우겠다는 거예요? 무모한 싸움은 왜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공의로우심을 의뢰하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나는 이게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욥은 선을 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도요, 욥은 결코 입술로도 행위로도 범죄하는 법이 없습니다. 선을 지키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들어보라. 내 말, 이 내 말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요, 밀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밀라라고 하는 말은요, 신앙 고백적 선언, 선포, 이것을 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 있다. 알려줄 것이라고 하는 말은 아흐와라고 하는 말, 아흐와. 근데 이 아흐와라고 하는 단어도 선포, 선언, 이런 뜻이에요. 자, 뜻은 발음은 다르지만 뜻이 똑같은 단어. 이것도 뭐라 그랬어요? 똑같은 단어의 뜻을 두 개가 나온다. 이것도 강조.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발음은 다르지만 같은 뜻을 두 개 쓴 것도 강조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런 선언과 선포를 뭐라고 말했냐면, 이것이 나의 사정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사정이라고 번역된 말도 되게 재밌어요. 이 나의 사정이다라고 번역된 이 말은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미시파트라는 말. 미시파트라는 단어 우리 어디서 배웠어요? 사사기서에서 배웠어요. 사사기서에서 배웠는데, 미시파트 무슨 말입니까? 재판하다, 판결하다, 이런 말이었잖아요. 그죠? 미시파트, 재판, 판결의 판결문, 재판문, 판결문을 우리가 미시파트,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는 말은 어떤 말이었어요? 격언이었고 속담이었잖아요. 근데 그 격언과 속담은 어떤 말이었어요? 물을 뿌리면 사라지는 재나 발로 툭 차면 부서지는 토성과 같은 말이었잖아요. 그런데 나의 말은, 나의 선포, 나의 사정은 어떤 거였냐면, 나의 선포는, 나의 밀라, 나의 아흐와는
뭐냐면 미슈파트라는 거예요. 판결문이라는 거예요. 판결문. 여러분, 나의 판결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판결문과 같다라는 거예요. 법정에서 구속력을 갖는 판결문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사정은, 나의 사정을 들어보라. 내 사정은요, 판결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정은요, 어떻게 하느냐면 진술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진술하다는 단어도요, 정말 또 재밌어요. 여러분, 이 진술하다는 단어는요, 아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아라크라고 하는 단어는요, 제단에 나무를 쌓아 올리다라는 거예요. 제단에 나무를 쌓아 올리다, 또는 떡상에 진설병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다, 그렇게 잘 정돈된다라는 것을 아라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진설병을 6개씩 2줄로 정돈하여 올린다, 이것을 아라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군대를 잘 배치해서 세워놓는 것, 이것을 아라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사정을 진술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의 법적인 판결문은, 나의 진술은 굉장히 잘 정돈되어져서 배치된 것이다. 발로 툭 차거나 물을 칙 뿌리면 없어지는 그런 격언, 그런 죄가 아니라 나의 사정, 나의 선언, 나의 선포는요, 차곡차곡 쌓아진, 논리로 체계적으로 차곡차곡 경험적으로 판단해서 잘 쌓아진, 아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쌓아진 것이기 때문에 의롭다는 거예요. 정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 이런 탄탄한 논리와 법적 구속력을 가진 판결문 앞에서 그 누가, 과연 나와 소송을 벌일 자가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격언, 그런 죄를 가진 말과 나의 법적 구속력을 탄탄하게 쌓아올린 이 말하고 싸워서 누가 이길 수 있겠느냐, 그 말에. 아무도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 나와 소송을 벌여서 이길 수 있는 친구가 나온다? 그렇다면 나는 거기서 침묵을 지키고 조용히 죽어도 좋다. 기운이 끊어져도 좋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이거 지금 되게 멋있게 설명해줘. 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엘리바스, 나이 많은 사람, 빌닷 조금 많은 사람, 소발 제일 어린 사람, 다 말문이 턱턱 막히지 않겠습니까? 욥이 그 고난 중에 막 병 중에 지금 다 요즘 아이들 하는 말로 쭈구리가 된 욥이 말을 하는데 이렇게 그냥 확 공격을 하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평안한 자 아닙니까? 재앙을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말을 턱 들으니까 그냥 말문이 턱 막혀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나 하나님하고 얘기할 테니까 너희들 거기 가만히 좀 있어. 여러분, 지금 욥이 친구들을 그렇게 제껴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호소입니다. 욥은 이전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소송을 벌이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9장 17절부터 20절에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그런 거 우리 공부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재판 벌이고 싶어도 하나님이 나와주시지도 않을 것이고, 야, 하나님이 나하고 재판 벌이겠냐? 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누가 강력한 중재자가 있어서 강제로라도 좀 누가 재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한 적이 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재판을 하고 싶어도 재판도 못할 거야. 재판이 무의미할 거야. 여러분, 이런 포기를, 좌절을 보인 적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도 알고 있었고 욥도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전통에 의하면요,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로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면 판결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판결? 악인에게는 심판, 의인에게는 구원. 이거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욥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의로울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자신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지금 욥이 무슨 상황이에요? 자기는 의롭게 살았다라고 지금까지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막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으니까 내가 진짜 의로울까? 솔직히 말해서 자기 삶에 대해서 확신이 지금 좀 없을 수 있잖아요. 나 의로운데 이러면서도 지금 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웠어요. 그래서 재판을 할 수 있을까? 어쩔까? 좀 힘들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현실에 압도당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들을 보십시오. 시편에 기록한 것처럼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환경 아닙니까? 모든 자녀가 죽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모든 건강을 잃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비록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눈에 보이는 환경이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말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여러분 열에 9이 다 그렇게 말하니까 나만 의롭다고 말한다고 그게 의로운 게 되냐고요. 3인 성호 3명이 호랑이가 있다고 말하니까 진짜 호랑이가 있는 것처럼 돼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탄의 참소함에 눌려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보지 못하더라 하는 겁니다. 야,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라고. 야, 너 허물 없이 살았어? 너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워? 너 죄 안 지었어?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 공격에 그래 나는 허물이 많은 자이지. 그래 이런 허물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낯짝으로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말할 수 있어. 벼룩도 낯짝이 있지. 그래 나는 하나님께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어. 그렇게 스스로 포기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꼭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것도 아주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으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면 우리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욥은 이제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당하든지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할 것이다. 마치 집을 떠났던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갈 용기를 낸 것처럼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다시 아들이 되지는 못할지라도, 아니 품꾼이 될지언정 여기서 굶어 죽을 수는 없다고 용기를 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이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하나만 마음에 새겨도 충분합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다시 출발하면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 안기면 됩니다. 그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경험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에 짓눌려서 물만 뿌리면 흩어질 재나 손으로 치기만 해도 무너질 토성 같은 말만 듣고 주저앉지 맙시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 말, 내 사정,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선언, 선포라고 했죠. 이것을 아라크하라고, 탄탄하게 진술 쌓아올리라, 그 말입니다. 무엇으로요? 기도로요. 그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욥은요 2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것을 요구하면, 그것을 이루면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숨지 않겠노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20절입니다. 20절에 2가지가 나와요. 뭐예요? 첫째는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세요. 문자적으로는 당신의 손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징계의 손을 거두어 달라,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두 번째 뭐예요?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거 얼핏 보면요 지금 욥이 마치 하나님을 부당하게 위해를 가하시는 분처럼 취급하고 있는 거로 보여요. 그런데 나는 여기서 욥의 신앙이 보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앞에서는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호소를 함에 있어서 속된 표현으로 주눅들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정말로 바른 신앙, 올바른 신앙, 온전한 신앙이다. 나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짜 신앙이다. 주눅이 들어야 정상이다. 그의 위험 앞에 두려워해야 그게 진짜고 그게 마땅한 신앙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욥의 말처럼요, 그 하나님의 위험 앞에, 그 엄청난 위험 앞에 섰을 때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사야는 어땠어요? 화로다 나여, 이제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구나. 난 이제 죽겠구나.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요 피조물인 인간은 당연히 그런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 거, 이게 올바른 신앙이다. 이거 틀린 신앙이 아니에요. 그 욥은 너무나도 바른 신앙, 올바른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는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도 너무 무서워서 1년에 한 번밖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흠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미 욥의 이 두 가지 간구가요 우리 앞에는 이미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간구가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20절 이후의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진행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무엇이 진행됩니까? 22절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욥이 대답하는 형식도 좋고 욥이 먼저 묻고 하나님이 욥에게 답을 주시는 형식도 상관없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욥에게는 이것이 자신이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푸는 재판이고 소송이 될 것입니다. 그죠? 법정에서 검사가 변호사가 증인을 불러 세우고 묻고 답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는 이것이 하나님과 욥 사이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제로 보이느냐 그 말입니다. 왜 내 눈에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진한 사랑의 대화로 이 모습이 보이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안 보입니까? 아버지에게 투덜대는 아들의 모습. 그러나 여러분 투덜댐이라는 것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사랑이 없으면 그 투덜댐이라는 거 가당키나 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부자지간이라고 하는 관계성이 없으면 여러분 이런 대면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23절부터 28절까지 욥의 투덜거림 왜 그렇게 귀엽습니까? 특히 하나님 내 죄가 얼마나 많아서 나한테 이런 고통 주십니까? 하나님 나 죄 없어요. 하나님 내게 죄가 있다면 그건 아마도 내가 어렸을 때 지은 죄. 그건 내가 어려서 잘 몰랐을 때 지은 죄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빵 터졌잖아요. 제가 어려서 아버지 어머니하고 이혼해버리세요. 내 생일도 안 차려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지금 뭐가 다르냐 이 말입니다. 욥의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욥의 심정으로 기도해 봅니다. 또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간접적으로나마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어 봅니다. 아버지요, 제발 나를 돌아보옵소서. 어째서 내게 얼굴을 가리시고 어째서 나를 날리는 낙엽처럼 마른 건불처럼 나뒹굴게 하십니까? 그렇게 죽을 환경에서 끓는 기름 속에서 안병에서 나를 살려놓고서도 왜 이렇게 나를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게 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내 꼴을 좀 보십시오. 지금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지금 내 꼴은 좀 먹은, 그러니까 곰팡이가 핀 의복, 곰팡이가 핀 옷, 곰팡이가 핀 양복 같은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분도 결론이 아직 없어요. 다음 주에 가야 결론이 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욥의 믿음의 용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용기를 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느냐, 너 그렇게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 결과가 고작 이것이냐 말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살피고 계심이, 하나님이 나를 듣고 계심이 증명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물을 뿌리면 흩어질 채가 아니고 발로 차버리면 무너질 토성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진설되어진, 제대로 쌓아 올려진 믿음의 선원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저들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살피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용기를 내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가정들에게, 주의 교회들에게 주님 일으키시는 그 굳건한 오른손을 내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